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저를 이 잘생긴 얼굴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손을 잡으면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니? 엄청 무수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너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없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셔서 불뱀을 내렸어요. 그래서 불뱀에 사람들이 막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 그러면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비전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어리는요, 사실요, 보는 거예요. 봐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봐야 꿈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뱀은 장대에 달려버렸구나. 뱀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구나. 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보는데 살아났어요. 이것이 보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볼 때 인생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해요? 예수님을 봐야 해요. 누가 보여야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예수님이 보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없는 것만 봅니다. 못하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없는 그 너머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보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31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베스터는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없는 것만 봐요. 못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일이 일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관점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따라 뚜벅뚜벅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보세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해요. 주님의 피 흘림이 보여야 해요. 그래야 인생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인생이 감격이 되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래야 인생이 힘이 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예요. 그들이 길 갈 때 무슨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고 있느냐? 십자가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아둘람의 길이 아니에요. 아둠빔의 길이 아니에요. 피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가면 내일이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께서 뚜벅뚜벅 올라가고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일찍부터 누가 성도냐 그러면 쉬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요,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라이딩과 인생은 닮았다. 자전거를 타고 MTB 산을 올라가다가 보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페달을 열심히 밟고 올라가면 극한 한계가 인간의 몸을 바꾼다. 할렐루야. 바뀌더라니까요.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힘든 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페달을 밟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페달은 누가 밟아야 해요? 내가 밟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이 어디냐? 베단이에요. 베다니. 베단이라는 말은 슬픔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슬픔의 집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이 슬픔의 집에는 남편이 없어요. 이 슬픔의 집에는 어찌된 여인인지 아내가 없어요. 이 슬픔의 집에는 3남매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집은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집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치료된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올라갈 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있었던 그 집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눈물이 있는 곳을, 아픔이 있는 곳을, 절망이 있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 건강하고 능력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가정에 버팀목이 돼서 딱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능력도 있고 인물도 좋은 남편이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아내가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가만히 저들과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보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님이 보이면 오픈 우리 인생을 열어버립니다.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 opened her home to him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열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그러면 우리 집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올 때 누가 문을 엽니까? 딱 닫아놓지. 그래서 절대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도둑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렸을 때 집에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처마 밑에 제비집을, 어미 제비가 집을 짓고 나면 제비가 새끼를 낳는데, 알을 까는데 한 5마리, 6마리, 7마리 막 이렇게 새끼를 막 부화를 해가지고 깐단 말이에요. 그럼 모이를, 어미 제비가 모이를 물고 오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뭐라고 난리가 나느냐 그러면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래서 뭘 막 크게 벌리는 놈, 입을 그냥 막 찢어질도록 크게 벌리는 놈에게 어미가 모이를 어떻게 해요? 팍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고 그냥 다시 그냥 또 모이를 물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것은 배가 고파서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힘이 없어가지고 지지배 이러고 있는 놈들을 입에는 뭐를 주지 않아요? 모이를 주지 않아요. 입을 어떻게 벌리는 놈에게, 크게 막 찢어질 듯이 입을 벌리는 놈들에게 모이를 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마르다는 환경도 좋지 않고 눈물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한 부분을 열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조금 열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전체를 열어버렸어요. 자기 전부를 열어버렸어요.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집 문을 열어버렸을 때 그 집이 뒤에 가면 명문 가문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이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버립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르다는 발치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많이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도 주의 발치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버린다?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버린다. 그게 누가 성도냐? 이렇게 동등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누가 성도냐 그러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아버린다는 말은 속어로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루시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버렸어요. 발치에 누워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19금이라는 거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잠자리가 있는데 잠자리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 그 발 아래에 가서 옷을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삶아서 잡수시든지 구워서 잡수시든지 생으로 잡수시든지 날것으로 잡수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라고 하는 다윗은요,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심지어 전쟁을 하기 전에도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어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발치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제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면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서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면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 앉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큐티를 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느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이면 섬기는 삶을 삽니다. 베다니 마르다의 집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마지막 길을 가시잖아요. 오직 말 없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와중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할까? 여러분, 고민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40절에 준비하는 일,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게 봉사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예요, 봉사.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소자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래요.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저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입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로 보이면, 예수님으로 보이면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눈을 이 예수님에게다가 고정시키래요. Let us fix. 이 눈을 예수님에게다가 못 박으래요. 못 박아.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래요.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을 엽니다. 가정을 엽니다. 이 시대를 엽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요. 내가 겸손해져요. 내가 낮아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오직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존재로 바꿔집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손을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전운이 감돌아요. 갑자기 전운이 감돌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해요.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밥 시간이 됐어요. 여기저기에서 꼬르락 꼬르락 소리가 나요. 식사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마르다라는 말은 집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연히 밥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 것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15인분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꽃 틀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마리아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잘하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마리아에게 원망이 쏟아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에게까지 그 원망이 미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이 분주해집니다. 아니, 목사님, 분주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찍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분주함은 헌신의 표지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분주해지는지를 아세요? 사람이 왜 막 바쁘게 생각하는지를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일이 많아도 안 바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일이 없어도 엄청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마르다는 분주해요. 바빠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주인이에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대충 모실 수가 없어요. 최고로 잘 모셔야 되겠어요. 그 어떤 여자들보다 잘 모셔야 되겠어요. 그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무엇을 하나 해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달라야 해요. 탁월해야 해요. 이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요, 이건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해요. 내가 죽고 내가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르다만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왜요? 분주해진 결과예요. 이상한 것은 내가 죽으면 분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프되면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스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분주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스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가수 박상철이 부르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뭣도 건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안 바빠요. 안 바쁘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핑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사역을 쉰다. 바빠서 봉사가 안 된다. 이건 주님을 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이 분주함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뭐다? 배신의 표시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지금 뭐만 보고 있다? 환경만 보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쁘십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경을 보면 두 번째로요, 비교하게 됩니다. 왜요? 높아요. 불공평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을 위해서 밥 해야 돼요. 다 먹으면 치워야 해요. 또 농사도 지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돼요. 살림도 책임져야 돼요.
아무튼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주님께 집을 열었을 때에도 시간 되면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마르다의 사명이에요. 마르다의 일상이에요. 여기에 비해 마리아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마리아의 삶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아이 좋아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르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마리아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살고 싶지,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고 싶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지, 우리는 마르다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아빠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엄마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신앙의 철이 좀 들고 나니까 교사라는 게 돼버렸어요. 어느 날 좀 철 들고 나니까 날 보고 집사래요. 어느 날 철 들고 보니까 날 보고 항존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조금 철 들고 나면 마르다가 되어 있어요. 직장과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돌고, 교회에서도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의 일상은 언제부터인지 마리아는 없고 마르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의 삶을 삽니다. 봉사의 삶을 살아요.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늘 마리아 콤플렉스,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들이에요. 밥하고 봉사하고 힘들어하는 마르다의 삶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리아였어요. 처녀와 총각들은 다 마리아예요. 밥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들이 밥 다 해주면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치우지도 않아도 돼요. 방도 다 어지러놔도 부모님이 다 청소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나는 마르다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울면 밤 12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새벽 1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새벽 2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아무튼 아무리 싫어도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갈아야 하고, 밥 다 먹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밥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인생은 마르다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마르다 콤플렉스가 가득해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밥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차량 운전도 해야죠, 성가대도 해야죠, 교사도 해야죠. 아무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는 나는 마르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삔질 해가지고 가만히 예배 때는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이 좋아라 하면 그 사람이 마리아고, 그 사람이 좋은 편을 택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비교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정말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은 마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르다가 헌신하는 그 삶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그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순간에도, 봉사하는 순간에도, 힘들어 일하는 그 일상들을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환경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공평합니다. 주님은 공평합니다. 주님은 공평합니다. 주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 주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르다의 사명이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에게 자기 집을 열고 동생과 함께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맛있는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게 마르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곁들여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눈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보니까, 사람만 보니까 비교가 되고, 결국은 그 믿음 좋은 마르다조차도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이 예수님에까지 가게 되더라.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러요, 2번이나. 왜 2번 부르는 거예요? 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속이 상한 마르다를 위로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고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극성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반찬을 내가 왔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먹을 것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가 뭐냐? 여기서 한 가지는 이것 저것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이런 거니까 나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눈은 눈의 일이 있고요. 귀는 귀의 일이 있고요. 손은 손의 일이 있고 발은 발의 일이 있어요. 각자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이 뇌와 신경을 통해서 이 눈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입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되어야 손이 됩니다. 입이 됩니다. 심장이 됩니다. 발이 됩니다. 이 뇌와 관계가 안 되면 비뚤어져요.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인데,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은 행위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왜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그리도 어렵느냐? 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무 허물 없이 그 관계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이 뭐냐 그러면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은 좋은 거예요. 그 벌만 잘 받아도 인생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과 교제해야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수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주님과 기도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을 못 채웠다. 나 큐티 해야 될 거 다 못했다. 나 봉사해야 되는데 다 못했어. 여러분, 행위, 내가 뭔가 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과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행위에 있지 않고 관계, 존재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소통이 되면 손은 손의 역할을 해요. 정말로 관계가 되면 입은 입의 역할을 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진리 안에 있는 마르다조차 마리아를 자기 뜻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소나기에 넣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찌 살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자꾸 지 흔들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 나왔는데 서로가 왜 너는 나처럼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르다처럼 쉬고 흔들리면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싱, 그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발치에 저와 여러분이 앉은 것입니다.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뚜벅뚜벅 아름다운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잘 봐야 합니다.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뚜벅뚜벅 길을 걷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눈물이 가득한 베다니에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보이면 어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 제비새끼처럼 그렇게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집을 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자기만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들까지 다 앉혀버렸습니다.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집에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봉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내가 바빠집니다. 분주해집니다. 환경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선. 여러분,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여러분이 되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주님을 볼 때 다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계시라. 한 번만 더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만 더 맺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하네.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하베스트는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주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지금도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계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열어버리십시다. 그 주님 앞에 발치에 우리 앉아버리십시다. 아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봉사의 삶을, 섬김의 삶을 이제부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유하고 고쳐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주의, 주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만지소서. 저들을 치유하소서. 저들을 살리소서. 저들을 회복시키소서. 저들을 강건케 하소서.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같이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울며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해져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계시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엽니다. 우리 가정을 열어버립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집을 열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발치에 우리 모두가 앉아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 하나님 아버지 여수를 적시고 민족과 열방을 적시고 5대양 6대지를 덮어 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며 다른 박질하는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부터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의 잠잠한 은혜가 파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